먼저 성경 한 말씀 보고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거기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네,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뭔가, 하나님의 뜻이 뭔가 하니까 서로 감사하라고 그랬어요. 제가 참으로 여고올 자격은 하나도 없습니다. 얼마 전에 누구요? 네, 딸이 그런 전화를 했어요. 엄마 왜 그러냐고. 나 엄마한테 뭐 할 말이 있는데 할 말씀 해야지 왜 그러냐고. 몇 시에 가면 돼요? 우리 교회 와서 말씀 좀 전할 수 있어. 무슨 소리야. 그게 무슨 소리야. 나는 그 왜 그러냐고 막 퍼물었어요. 그럴 때 완전히 거절을 하고 있는데 제 머릿속에서 뭐가 빙빙 도는데 누가 그래요? 건방이에요. 아우 너가 그 교회 가서 사랑에 빚진 교회가 아닌가, 너가 사랑에 빚진 교회가 아닌가, 거기 가서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인사하고 오는 게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묻고 답하고 묻고 답하고 참 머릿속에서 그렇게. 근데 전화도 빨리 안 끊더라고요. 자꾸 기다리고 끊고 아니 내가 무슨 안 되지 이렇게 하고서 그런 생각이 또 자꾸 나서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내가 무슨 이렇게 너무 부족하고 너무 모자란 저가 이러겠는데 자꾸 감사 사랑에 빚진 교회가 아닌가? 이런 게 그랬어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하니까 그래요. 정말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좀 기도하면서 생각해 볼게. 딴 분 준비해봐. 그러니까 그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얼마 몇 주 지났는데 또 전화를 했는데 딴 분 선택했어. 그러니까 아니 엄마 믿고 있는데 저는 이게 웬일인가 하고 내가 생각하고 가서 실수하면 너도 실수, 온 눈에 온 가족이 사회도 부끄럽고 저는 더 많이 못하. 그래서는 아니 엄마 책 많이 봤으니까 할 수 있어 준비하라고 그래. 그건 다르지. 나 개인적으로 받은 은혜가 그럼 내가 간증처럼 설교라는 말씀은 내가 감당치 못하니까 간증처럼 내가 보고 느끼는 거, 체험한 거 그거 가지고 간증을 할 수 있지. 그러고서 몇 주 준비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주님, 저는 연약하고 연약한 게 거기 답심리 교회 가서 신탁교회 가서 말씀을 전할 용기가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면 잘 생각나서 할 수 있도록 길을 인도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딴 길을 열어서 그곳에 딴 손님을 초대할 수 있도록 했다고. 그러니까 여기 그런 말씀이 있어요. 야고보 1장 5절에 있는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찾아보니까 너희가 오늘을 위한 지혜가 부족하거든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서 예 감사합니다 아버지 가겠습니다. 준비해 주십시오. 그리고 매일 이 성경줄을 한 번씩 읽었어요. 네. 저는 오늘을 위한 지혜가 부족한 게 아니라 전부 없습니다. 하나도 없으니까 생각나는 지혜도 주시고 말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또 좋은 말씀 주셔서 그곳에 성도님들의 은혜 받는 시간 되게 되시는 그런 여러 가지 지혜를 다 주십시오. 그리고 이 성경줄을 날마다 한 번씩 읽었어요. 그러니까 이 시간에 저희가 아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참 너무 연약하지만 그래서 이 감사하다는 제가 이 주제의 말씀을 잘못 전달했어요. 좀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납치와 성령이라는 말씀은 제가 이 말씀을 연구하다 맨 나중에 그 말씀을 보고 너무 울면서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나중에 그 말씀을 연구하는데 전화가 와서 뭐 말씀의 주제를 가르쳐달라고 하는데 언뜻 내 생각에 갔던 걸 그걸 tum 얘기를 해서 저희 아들이 연락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말씀은 맨 나중에 말씀드리고 첫 번에는 제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으로부터 한 5년 전에 저희 집 양반이 대장암 수술을 저 병원에서 할 때 정신이 없어서 그렇게 힘들어할 때 이 교회 심원시던 권 목사님 오셔서 좋은 말씀으로 막 잘 권면해 주시고 그 내용물을 주고 가셨어요.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지금도 이 양반이 그 말씀을 가끔 꺼내서 읽고 보고 내가 그때 정신이 깜빡깜빡할 때 이 말씀을 들어서 내가 힘을 많이 얻었다. 참 그 목사님 고맙다. 이러면서 지금도 그런 가끔 가다가 그게 그리고 저는 또 지난 6월 1일에 도루크 병원에서 또 큰 수술을 하게 됐어요. 그럴 때 그날 아침 저기 강 목사로부터 옆에 앉아서 아침 성경 말씀을 다정하게 읽어줘서 그 말씀을 다 받아들이는데 또 여기 목사님 사모님과 오셔서 영국호 계속해서 말씀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저는 거기서 검사하는 과정에서 너무 나이가 많아서 수술이 가능하지 못할 것 같이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그랬는데 제가 이번에 아주 잠들면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자녀들에게도 원망과 불평 하나도 하지 않도록 그렇게 말을 전하려고 마음먹었어요.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더 그걸 깨나게 해주시면 더 감사드리고 이런 마음을 먹고 있는데 그날 아침에 그렇게 두 목사님들이 오셔 그렇게 말씀을 주시고 기도해 주는데 아주 힘이 그냥 푹 솟아올랐어요. 나는 담대하다. 나를 이렇게 기도해 주는 분이 증평역에 작은 딸이 있는데 거기를 비상에 걸렸대요. 거기서 그렇지 태단교에서 그렇지 또 이 신학교에서도 그렇지 또 목사님 오셔서까지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니까 나는 걱정 없다. 그런 아주 하나도 슬픈 생각 없이 수술에 잘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도 지금 어느 분인지 몰라요. 장로님 집사님이 여러 번이 오셔서 거기에 잘 손님 못 오게 했는데 그렇게 오셔서 저에게 힘을 잃어주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언젠가는 내가 떡을 해가지고 가서 감사합니다 인사를 해야지 이런 마음을 먹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의 생각이 좀 모자라서 침착적으로 있는데 이런 기회를 받아서 이제 너가 거기 사랑해진 교회 아닌가 이런 생각일 때 그렇지 이러면서 저에게 깨우쳐 줬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감사에 간증하러 왔습니다. 그렇게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는 조건이 말이죠. 좋은 일만 있고 나에게 뭐 행복이 있고 뭐 유익이 있고 아주 기쁜 일만 있어서 감사하는 게 아니죠. 불행이 있을 때 감사할 일이 더 많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뜻은 주 안에서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걸 찾아보니까 어떤 나이 많은 저보다 더 나이 많은 그런 할아버지가 회사를 운영했는데 성공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본보기가 좋아서 그 직원 한 사람이 와서 회장님 저는 회장님께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그러니까 회장님은 어떻게 무슨 힘을 버티고 그렇게 세상에서 성공을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그거야 내가 하늘에 세 가지 은혜를 타고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지. 그래 첫 번에는 내가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일찍 일어나서 일하지 않고는 내가 살 수 없다 이런 것을 일찍이 깨닫고 상을 여기 강한 그걸 길러서 부지런히 일하는 것을 배웠고 두 번째는 또 내 몸이 약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건강의 소중함을 일찍이 깨달아서 내가 일도 질서 있게 하고 쉴 땐 쉬어야 하고 기계도 무리하면 병이 나죠. 그래서 내 몸을 잘 관리해야겠다 이것을 일찍부터 깨달았대요. 그랬고 또 먹는 것도 조심하고 건강에 좋은 거를 잘 이렇게 챙겨서 건강을 위해서 늘 노력했대. 그 세 번째로는 또 내가 배움의 일에 있어서는 초등학교 중퇴를 했기 때문에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어린아이부터 어른들까지 다 나의 스승으로 받아들이고
배우고 터득하고 발견하고 연구하고 했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이렇게 내가 여러 직원들을 잘 관리하고 또 물질적도 아끼고 또 쓸 땐 쓰고 이렇게 해서 내가 성공했는 동시에 사도발 선생님이 각 교회와 개인에게 지도자들에게 편지할 때 발 선생님이 편하게 살았나요? 옥중에 사형 선고를 받아서 옥중에 갇혔는데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는데도 아유 각 지도자들과 교회에게 얼마나 사랑스러운 편지를 했나요? 사랑하는 자매요 주 안에서 하는 그런 편지서의 문구를 보세요. 감동을 받습니다. 그렇게 할 때 그 옥중에서도 감사했잖아. 그래서 발 선생님의 그 감사함을 이 회장님이 보고 나도 그렇게 합니다. 또 거기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를 보면 하박국 선지자의 기록을 보면 어때요? 무화과 나무에 열매도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도 없고 온 밭에 소축이 하나도 없어요. 또 외양간에 소도 한 마리도 없어요. 그래도 뭐로 인해 즐거워한다 그랬죠? 여호와를 섬긴 나 개인, 하나님을 섬긴 우리 가정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이것을 위해서 감사하다. 이 역효과를 나는 왜 이렇게 없는 집에 태어났지? 나는 왜 이렇게 공부를 부모가 못 시켰지? 원망과 불평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약하게 태어났지? 불평을 해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완전히 이 성경 말씀을 비춰서 지난 노덕들의 그 발자취를 바라보므로 우리는 감사함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아멘. 그랬는데 이제 그런 걸 보면 또 성경에 보면 죄책감에 눌려서 힘들어하는 인물들이 꽤 있죠. 거기서 야곱 하나만 들어서 좀 몇 마디 연구해 볼 것 같으면 야곱이 복을 받겠다고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그 후에 복 받았나요? 얼마나 그의 생애가 비참했는지 눈물로 바로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하루로 살았나요? 바로 사랑하는 엄마 옆을 떠나서 방랑자 신세로 떠났죠. 그 인간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죄책감, 또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는 죄책감, 이 죄책감이 양 어깨를 확 눌렸을 때 얼마나 그에게 눈물이 줄줄 쏟아지면서 그 집을 떠날 때 몇 번이나 집을 이렇게 그리운 집을 돌려다보면서 떠날 때 초행길을 떠나 가기는 외갓집으로 간다고 했지만 거기 가다가 저물면 배도 고프고 돌멩이를 찾아다가 베개를 베고 잘 때 그가 이제 그렇게 죄책감에 눌렸을 때 한 가닥의 희망이 있었어요. 거기서 예수님이 늘 따라다니면서 그 속임수까지 속이는 죄로부터 속임수까지 따라다니면서 함께 하신다는 그것을 빛을 한 가닥 받았어요. 그 천사의 사닥다리가 하늘로부터 쭉 가서 그 꼬부리고 무시무시한 산골길에서 돌리게 되고 꼬부랑 잠을 이루는데 그 꿈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속인 죄수를 나를 따라다니면서 버리지 아니하셨구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그렇게 할 때 그가 안함을 받았어요. 그의 죄책감은 여전히 짓눌러요. 그의 죄책감을 여전히 짓누르고 있는데 이제 그게 언제 좀 해결됐나 하면 무릎 꿇어서 밤새도록 예수님 붙잡고 통회하고 울부짖고 야곱 강가에서 한 밤이 있었기에 그날 얼마나 애를 쓰고 울고 발버둥치며 회개를 했는지 그의 야곱이라는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꿔질 때 그만큼 그때 그 죄책감이 해결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하여서 이제 그가 형을 위해서 선물도 준비하고 그런 마음이 조금 컸어요. 그래도 여전히 죄책감은 있어요. 바로 여기 보면 죄의 결과가 얼마나 큰가를 뼈저리게 느꼈다 그랬습니다. 그날 밤에
다윗이 위대한 걸 여러분 잘 아시죠? 다윗 왕이 위대했던 것은 골리앗을 죽이고 전쟁에서 승리한 것에 있나요? 그것도 위대한 줄 모르지만 선지자로부터 너가 그러한 죄인이다 하는 지적을 받았을 때 어떻게 했나요? 아니 그거 아니라고 누구 때문에 하고 이렇게 돌렸나요? 그 즉각 받아들였어요. 이분은 과연 내가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 저의 죄를 도말하소서. 저의 죄를 병에 담으소서. 내가 그리하면 정결하리이다. 울수처럼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그 눈물로 밤이 맞도록 병에를 적시고 요를 적시고 얼마나 무릎 꿇어 경배했는지 몰라요. 그 시편의 그 기도를 읽다 보면 저도 막 울어요. 아우 나도 이렇게 회개해야 될 텐데. 주님 그런 기도가 언제 나오냐면 12월 마지막 날 밤에 저 잘 그런 경험을 해요. 아우 주님 올 한 해 제가 착한 일 하고 불쌍한 사람 좀 돕고 잘 살겠다고 했는데 올해 또 미수하네요. 오늘 밤에 도치에 용서해주시고 새해에 내 이름 곁에는 좋은 일을 기록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밤늦게 많이 좀 울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다윗의 그 위대한 것도 그 회개, 마음을 찢고 회개했던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골리앗을 죽이고 전쟁에서 승리한 것보다는 진정으로 회개하고 있었던 그것에서 거듭남을 체험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위로부터 계속적으로 내려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인 사람은 이때도 그 범죄하는 죄와만 이렇게 지적하는 게 아니에요. 한쪽에서는 의의 천사가 늘 양심이 있잖아. 그래서 양심을 울리고 그래서 그 하늘 천사가 보호하는 그쪽으로다 계속적으로 하늘에서부터 내려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거절하지 않고 받아들인 사람은 거듭나고 변화를 가져왔지만 누가 그런 사람이 있나요? 그것을 부딪히고 회개할 기회가 얼마든지 있었는데 다 부딪히고 자기의 의로 나는 저럴 줄 몰랐어 하면서 자기의 의와 자기의 꾀로 이 죄를 외면하고 가리려고 발버둥쳤던 유다는 어떻게 결말을 맺었습니까? 그는 비극과 참으로 아쉬운 그런 불행으로 그 끝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볼 때는 이분들은 얼마나 이 어려운 가운데서 이렇게 감사할 조건을 배웠는지 몰라요. 그러면 우리가 이 감사할 조건이 아니죠. 한 번 회개했다고 해서 우리가 한 번 실컷 울고 실컷 기도하고 한 시간 그렇게 하고 해서 용서함을 받았다 해서 완전한 존재가 되나요? 우리가 한 번 회개하여 완전한 존재가 된다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슨 필요가 있나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네. 무슨 필요가 있나요? 날마다 죽는다. 바울 선생님이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랬어요. 날마다 죽는 경험, 날마다 회개의 기도, 죽는다는 것은 마음을 찢고 통회하는 기도예요. 회개의 기도가 계속적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또 성경 한 말씀 이런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 성경 말씀을 보면 죄인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도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했어요. 네.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이 말씀을 보면 어떠한 죄수가요, 사형 선고를 받은 죄수가 이제 좀 있으면 죽을 텐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는 그 간수에게 이랬어요. 나는 죽기 전에 죄수도 뭐 소원을 이뤄준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한번 소원이 있는데 그 소원을 좀 이루어달라고. 내가 들으니까 요즘에 국왕께서
뭐 좋은 책을 발간해서 많은 사람들을 읽도록 권만했다는데 그 책이 뭔 책이죠? 그러니까 그거 성경책이요. 그래. 그걸 나 좀 갖다 주면 나는 그걸 그렇게 보기 소원이라고 그걸 날 좀 구해다 달라고 요청했어요. 그러니까 왕업회가 그러니까 아이 주인이 무슨 성경을 읽겠다고 그래. 주인이 무슨 성경을 읽었어야 그래. 그게 어렵지 않지. 어렵진 않지. 그래 갖다 줘라. 갖다 줘서 읽는 동안에는 집행률을 연기해줘라. 집행률을 연기해줘라. 그거 읽는다고 그랬는데 그랬어요. 얼마나 이분이 이 죄수가 얼마나 지혜가 생겼어요. 그래서 가서 이제 그렇게 해줬어요. 성경 말씀 이렇게 연맹되다 보니까 읽기 시작하기 전에 이쪽 저쪽 이렇게 드문드문 연계다 보잖아요. 우리도 책을 하나 구입하면 그렇게 보잖아요. 보니까 어떤 걸 먼저 봤냐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막 울었어요. 나는 죽을 근심이 지금 태산 같은데 근심하지 말라는 네가 있네. 애는 또 한 번 그 교회로 열어보니까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줄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얼마나든지 이거 막 울었어요. 또 좀 내게라 보니까 내가 속히 오리라. 너희 눈에서 눈물을 씻겨주리라. 이런 말씀을 했어요. 이거 너무 좋아요. 이 책을 보기 전에 또 그 강수에 가서 또 졸라댔어요. 나는 이 책을 얼추 보니까 너무 좋은 책이니까 시간을 좀 넉넉히 주십시오. 시간이 그러면 저같이 아둔한 머리를 가진 놈은 너무 무식해서 성경을 이거 하루에 한 줄도 읽기 바쁩니다. 이런 지혜가 생겼어요. 하루에 종일 봐도 이 성경 한 줄 읽기도 바쁩니다. 머리가 너무 아둔해서요. 그리고 욕했어요. 그러니까 또 가서 왕 앞에 가서 그랬어요. 그렇다고 얘기하니까 아이 그 지혜로운 녀석 다 구했네. 그럼 얼마를 해줄까? 그냥 무전으로 읽어라 그러면 겁도 없고 너무 무질서하잖아. 얼마를 해줄까? 여러분 성경을 한번 다 읽으려면 몇 달 걸리죠? 보통 1년이요? 예, 여러 책 많이 보죠. 1년에 한 번 읽으면. 근데 저희가 경험해보니까 시골에서 농사일 많이 하면서 보니까 1년에 한 번 읽고 그동안에 뭐 교회 지남도 읽어야죠. 과정 공부도 해야죠. 또 전도지도 읽어봐야죠. 또 그 안에 소책자가 많이 오고 가지고 그것도 읽어봐야죠. 읽을 때만. 근데 농사일 안 하고 작년하고 올해 지내보니까 보통 2번 봐요. 그리고 저희 집 양반은 한 번 큰 시련을 겪고 나서 그 큰 걸 성경으로 1년에 3번씩 꼭 봐요. 올해도 3번씩 지금 신약 조금 남았어요. 그런데 이분이 성경을 읽게 시간을 넉넉하게 달라고 그러니까 이 왕이 어떻게 했냐면 한 300년 해줄까? 한 300년 해줄까? 그러더니 아유 그동안에 아무리 아둔한 머리를 가졌어도 300년이야 다 읽겠지? 그러면 가서 그래 가서 300년 해줘. 그러면 그 성경책을 읽는 동안에는 거기 있지 말게 하고 왕궁에 가서 살도록 해라. 오늘 당장 그 왕궁에 가서 거닐도록 조치를 취해줘라. 거기 있지 말고.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성경을 배우려고 우리가 파고들면 얼마나 지혜가 생기나요? 그런 지혜가 생깁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했어요. 어떤 집사님이 자기가 불편스러운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그런 거 가지고 그렇게 마음 상하게 삐지고 저녁을 채했다고 해서 그러지 말고 우리는 며느리 같고 딸 같고 그런데 그냥 타이르고 말지 뭐 불평스러운 그걸 가지고 삐지고 저녁을 힘들게 했냐고 그런 거 판에서 근심하지 말고 우리는 넉넉한 마음을 갖고 살자고 그랬더니 그렇다고 그러면서 말하는데 그 이튿날 전화 또 했어요. 그래 편하게 지내냐 하니까 편하게 안 지냈어요. 왜 그러냐니까 집사님이 나한테 한 말이 내가 스트레스를 받았대. 내가 잘못했나 그러니까 그랬대요. 그래서
내가 뭘 잘못했나 똑바로 지적하면 내가 이 시간 즉각 집사님한테 사과할게. 바로 말해라 그랬더니 그런데 그래 뭘 잘못했냐 그러니까 나를 흠을 남을 파내는 자니까 그래요. 그런 거 젊은이들의 그 흠을 파내지 말고 딸 갖고 며느리 갖고 그랬는데 그걸 묻어주지 그건 뭘 그걸 가서 복회 가서 일을 해주려니까 들어가라 그래서 들어온 게 그게 서운했대요. 그러니까 자기네끼리 행는 낫지 나이 드는 사람을 복해서 일하는 걸 뭘 불편하니까 들어가라 그랬지 왜 미워서 들어간 게 아니니까 그런 걸 파내서 근심하지 말고 라고 그랬지. 그래 가만히 보니까 내가 이 집사님을 삐지지 않게 해결해 주려니까 잠깐 지혜가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제가 그냥 묵상했어요. 그래서 집사님 그래 바로 그랬어요. 집사님 그러면 내가 집사님한테 사과할게. 지금 바로 전화 끊지 말고 들어요. 우리 기도합시다. 그리고 거기 전화다 대고 기도를 해줬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 김아무개 집사님이 저희가 타일런하라고 타일런 말 중에 흠을 파내지 말고 라는 그 말 문구에서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아서 마음이 아픈데 어떻게 하나요? 예수님 저희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이 집사님의 마음을 잘 치료해 주세요. 그리고 저는 기도를 한 10분 했어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서는 그러니까 제가 막 울었어요. 울고 사과했어요. 그러고서는 집사님 보고 칭찬을 했어요. 집사님 오늘 참 나에게 좋은 일 했네. 집사님 그거 나에게 직선으로 이렇게 지적해 주지 않으면 나 그거를 안 고치면 딴 데 가서도 또 그럴 뻔했잖아. 집사님 참 나의 잘못을 고쳐줘서 너무 고맙다고 칭찬을 잔뜩 해줬더니 이게 그냥 허망하면서 지금 오늘날까지 얼마나 나를 좋아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은 자꾸 그런 지혜가 되게 또 할머니가 한 80도 넘은 할머니가 살다가 저 김포로 이사를 갔어요. 얼마 후에 전화를 했어요. 왜 그러세요? 잘 지내세요? 교회 잘 나가세요? 했더니 교회도 못 나가고 외로워서 죽겠고 태정교회 우리 반원들 생각이 자꾸 눈에 이렇게 살피고 밟혀서 못 살겠대요. 집사님 절대 외롭지 않아요. 태정교회에 계시던 하나님께서 김포에도 계시고 집사님 거하는 그 장막에 방 안에도 계시고 집사님 들어주시니까 절대 외롭지 않아요. 그리고 아드님 보고 교회를 한번 찾아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한 번만 찾아서 갔다 오면 그 교회에서 집사님 와서 모셔가고 모셔다주고 그러니까 절대 그러지 말라고 그러고서는 기도를 해줬어요. 하나님께서 이종아 집사님 노년에 교회에 대한 외로움과 허전함이 없이 하나님께서 늘 방문해 주시고 또 약한 믿음을 키워주셔서 잘 외롭지 않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살게 해달라고 기도를 간절히 해줬더니 이제 아들을 얘기해서 교회를 찾았대요. 그리고 하면서 전화를 또 했는데 교회도 찾아서 참 데려다 주고 데려오고 그랬대요. 그리고 얼마 후에 제가 교회를 가니까 문학 옆에 들어가니까 시모 집사님이 이 순서지를 날 갖다 주면서 집사님이 저 이종환 집사님 전화를 기도해 줬어. 얼마 전에 그게 왜 잘못이요? 그러니까 잘못이 아니라 너무 감동을 받아서 어제 형성 작은 아들 집에 왔다가 이 태장에 와서 떡을 마치고 부치를 마치고 그렇게 하고 가셨어. 조금 있으면 이제 그게 와서 오늘 태정교회 교인들 점심 식사해. 그러냐고. 그래서 들어가서 이제 기도 드리고선 조금 있으니까 그 할머니가 들어오시는 거예요. 얼마나 반가운지. 그래서 그런 걸 본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이 뭐 좋은 일만 있고 그런 게 아니라 기쁜 일이 있죠. 또 감사할 일이 있죠. 그럴 때도 우리가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랑의 빚진 교회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의 떡 싸가져 왔습니다. 끝나시고 사랑의 떡, 달콤한 감사의 떡 한 덩이씩 다 잡수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 납치와 성령 이 말씀이
이것을 연구해 보면 거기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나왔죠.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라. 이 말씀을 자꾸 읽고 보니까 막 울겠어요. 왜 하늘의 왕께서 왜 이 땅에 오셔서 종처럼 섬기고 왜 그 귀한 생명을 이 죄인들을 위해서 목숨을 주었나? 이것을 생각해보니까 너무 가슴이 답답했어요. 그래 거기에 하는 말씀을 보니까 한 부유한 사업가가요 딸을 유괴당했어요. 그래서 그 유괴범들은 그 애원하는 그 소녀의 턱 밑에다가 총을 지르다면서 네 몸값이 얼마인 줄 알아? 네 몸값이 50만 불이야 하면서 그 50만 불 그 몸값을 요구하면서 턱 밑에다 총을 들여다면서 그랬는데 그러더니 그 집에서 꽤 떨어진 산 밑에까지 끌고 갔어요. 그러더니 가만 보니까 땅을 파더니 거기다 관을 묻는 거예요. 이 생매장을 나를 거기다 딱 관을 묻고 또 거기다가 얼마의 음식과 물병 조금 물 조금 또 빠뜨려 장치 이만한 관을 저 파이프를 갖다 이렇게 장치를 밖에서 공기가 좀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러더니 이 소녀를 끌어다 보게 묻는 거예요. 반항했는데도 안고 보지 않고 관문을 탁 닫아버려. 관문을 탁 닫아버리고 흙을 막 파묻는데 흙덩이 떨어지는 소리, 삽질 돌에 긁히는 소리 이게 막 쌓이고 쌓이더니 당분간 조용히. 그래서 이 말씀을 생각해보니까 보다 보니까 저도 막 울었어요. 이 말씀 때 자꾸 보니까 이렇게 처음 이 말씀 볼 때 저는 엄청 울었어요. 얼마가 지났나 한 24시간 지났어요. 그때만 해도 정신이 맞잖아요. 아 지금 누가 와서 나를 구해주면 멀쩡히 살겠다는 용기가 나는데 혹시 우리 아버지가 나의 몸값을 지불해주고 나를 와서 구해주나 무슨 소리가 나나 자꾸 끼우덩거렸지만 아무 소리도 없었어요. 이제 한 80시간 지났어요. 그러고 보니 이제 정신이 왔다 갔다 해요. 죽기 바로 직전에 누가 구해주나 그 소리를 들으려고 아무리 귀를 쫑긋했어도 이제 그건 그만 오지도 않아요. 그래 그 기별을 그 소리를 들으려고 애를 썼어요. 그래 어느 순간 정신이 받들게 빠졌는데 막 흙 파내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흙 파내는 소리가 들렸는데 또 정신이 또 잃었어요. 그러더니 관문을 누가 확 열어잡히는데 피랑간 이 환한 햇빛이 그 얼굴을 비치는 동시에 맑은 공기가 그의 호흡기를 스쳐간 거예요. 그래도 늘어지고 축 늘어지는 실신한 그 소녀를 관문을 여는 그 사람이 끌어내서 안아다가 그 몸값을 지불한 아버지 품에다 갖다 보냈습니다. 그럼 이제 뭐만 남았나요? 이제 아버지 지시대로 회복을 해야죠. 거기서 떠나면 아주 좋죠.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지구는 커다란 관이 아닐까요? 커다란 관이 아닐까요? 수년 동안 흘러내려면서 누가 구해주나 기다린 이 생매장 속에서 우리는 허덕이고 있어요. 최초의 유기자 사단은 누구를 나타내나요? 행복하게 살고 있는 아담의 가정을 파괴했어요. 아담을 유괴해가지고 그것뿐입니까? 그 가정에서 세계를 내려오는 그 후손들을 계속 유괴했어요. 너희 몸값은 얼마? 너희 몸값은 얼마? 얼마인가요? 50만 불이 택도 없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해석적으로 얘기했는데 계산을 할 수가 없었다 그랬어요. 그랬는데 언젠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매장된 인류를 불쌍해서 보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얼마나 반갑습니까? 이 일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참, 이제는 매 순간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엇을 시켜도 하겠습니다 하는 말밖에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우리는 우리의 몸값이 얼마인지 알지도 못하는 우리 아버지. 제가 언제 이 말씀에 진정한 것을 깨달은가 하면 그 병원에서 2월 1일에 수술할 때요. 수술 하는 날은 전체 마취를 해서 몰랐어요. 얼마나 아팠는지는 몰라도 이제 바로 그 전날 오후에 어떻게 하는 날은 이 옆구리를 뚫르고 파이프를 이만한 파이프를 박는데 그렇게 놔야지 내일 이제 이 몸속에 있는 나쁜 돌주가리를 이렇게 쪼개서 끌어낸대 그 파이프로. 그래서 좀 두렵고 했지만 죽기 아니면 살기지 하나님 도와주셔서 그냥 기도만 하고 있었는데 그날 아침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해주셔서 그 기도의 덕으로 묘면되는데 그때 이 옆구리를 그렇게 할 때 장소가 이 다 치는데 장소가 쫓기가 요만한데다가 거기 엎으래요. 거기 엎으니 이 팔은 어디 붙들 데도 없고 그냥 척 밑으로 늘어지고 있는데 이 옆구리를 그냥 확 했는데 이 정도는 참겠다 나도 그랬어요. 이 정도는 참겠다 했는데 예수님 생각이 나요. 그러더니 점점 뻑을 했는데 와 소리를 저도 얼마나 이렇게 하고 참는데 내 마음이 소리 지르는데 그 다음에는 막 망치질을 하고 때려 박는 거예요. 3번을 망치를 땅땅땅 이렇게 박는데 막 소리 지르면서 예수님 저는 덜 아픈 옆구리를 내 병 고치려고 했는데도 이렇게 힘드는데 예수님은 왜 이 죄인들이 죄를 져서 죽으려면 죽게 아버지 왜 이 땅에 오셔서 제일 아픈 게 발등과 이 손등이 얼마나 아프니까 당연히 조금만 찍어도 아픈데 제일 아픈데 그 발등과 손등에다 못을 재고 망치질을 하는 것이 온 그 마을을 진동시키도록 그러는데 얼마나 아프셨나요? 얼마나 울으셨나요? 제가 거기 엎드려서 그랬어요. 막 중얼거렸어요. 주님 얼마나 아프셨나요? 얼마나 울으셨나요? 왜 그렇게 하셨나요? 내가 죄를 지었으면 죽게 내버려두지 왜 오셔서 귀한 생명을 버리고 그렇게 하셨나요? 그러고 나니까 눈물이 그 땅으로 뚝뚝 흘렀어요. 그리고 뭐 생각이 나냐면 찬미가의 한 구절이 생각났어요. 영축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버리고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이 찬미가를 한번 웅절웅절 부르고 나니까 눈물이 이렇게 떨어져 이제 다 됐다고 그랬는데 일어나요. 참 못 일어나요. 떨어질까 봐 침대를 옆에다 갖다 이렇게 꽉 놓고 이쪽으로 확 잡아지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병실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제가 버틴 게 참으로 기도해 주신 그 은혜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붙잡은 그 은혜로 잘 치료되어서 회복을 위해서 여기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제가 지난주에 이 시대 소망을 그 끝리를 보면서 너무나 제가 기억하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좀 적어봤어요. 그분은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 그분은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 약속도 잊지 않으신다. 잠시 후엔 아름답게 단장한 왕으로서 볼 것입니다.
조금 후에는 그분이 우리 눈에서 눈물을 씻겨주실 것입니다. 조금 후에는 우리를 흠없이 그 앞에 서게 해주실 것입니다.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내가 잊어버리지 않고 하루 한 번이라도 암송할 수 있게 해줘. 제가 이 말씀만 저와 여러분이 제가 육적으로 경험할 얘기를 하려면 1시간도 모자라지만 여기서 그렇게 뭐 개인적인 경험 그런 걸 가지고 그렇게 놓일 자리는 아니잖아요. 그 거룩한 당상 앞에서 제가 좀 걱정은 뭘 했냐면 허리가 벌써 1시간 못 섰어요. 근데 주님 당상 앞에 가서서 찜 부리고 이렇게 쓰러지면 얼마나 초라합니까? 이 당상 붙들고 아파트에 1시간 서서 있도록 힘 주십시오. 그러고 왔습니다. 그래서 근데 여러분과 저는 언제나 감사하는 정신으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그분의 약속 예수님 우리는 복스러운 소망이 있죠. 복스러운 소망을 생각하다 보면 마음이 설레죠. 가슴이 뛰죠. 심장이 부렁치죠. 그럼 왜 기쁜 소식입니까? 왜 복스러운 소망입니까? 예수님 때문에요. 예수님이 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소식이 얼마나 기쁩니까? 요즘 10월 한 달 기도력을 보면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그 믿음의 기도 그거와 또 하만의 얄팍한 길 이것을 우리가 볼 때 정말 우리는 눈물 흘리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도 늘 아침 저녁으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워진 우리 각 교회의 출판 사업과 모든 교육 사업, 식품 사업 모두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전쟁을 멈추고 복음이 확산되도록 감사하는 정신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네, 참 감사합니다. 안시럽고 우리 이목순 집사님과 우리 설교연의 신봉 집사님 두 분의 이야기가